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우리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구약성경 396쪽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읽고 내용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전체요.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랏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이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북구 가운데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 귀한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교사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긍정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참된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복에 복된 믿음의 거부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성령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 옆에 분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잠깐만 떠올리면은 레위가 첩을 가지고 있었다. 그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또 바람이 났다. 그래서 자기 친정에 갔는데 그 친정에 있는 마누라를 데려오려고 이 레위인이 종과 함께 낙이 타고 갔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가운데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갔는데 거기서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더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노인 한 분이 그 레위인과 첩과 그 하인 종과 그 나귀를 이제 대접했더라. 그런데 얼마나 이 기브아 사람들이 악했는지 이 레위인 남자를 내가 불량배들이 와서 그 기브아의 주민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레위인 남자를 내가 상관을 하겠다, 섹스를 하겠다, 그렇게 내놔라 노인한테. 그러니까 노인이 그 레위인의 첩을 줬다. 그래서 레위인의 첩을 줬더니 그 첩이 밤새도록 농락을 당하고 불량배한테, 그래서 문지방에 엎어져 가지고 있는 건데 그를 봤더니 죽었더라. 그래서 레위 사람이 너무나 분노해서 그 시체를 토막을 12막을 내서 지파에게 다 한 덩이씩 줘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는 거예요. 어디와 전쟁이 나냐? 베냐민 지파, 아까 그 기브와 거민이 베냐민 지파의 이제 그 땅이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욕을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와 다른 온 이스라엘 연합체, 11지파가 되겠죠. 그 11지파와 한 지파와 이제 전쟁이 붙는 겁니다. 즉 동족인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이제 요 사사기 20장의 내용이 뭐 1장, 2장, 3장, 4장 쭉 해서 20장의 내용이라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대부분 성경학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 내용이 사사기 초반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러니까 그 땅을 여호수아와 그 모든 12지파에게 땅을 이제 분배를 해서 그 땅을 분배를 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는 죽고 사사 시대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셨죠? 사사 온니엘, 에훗, 뭐 삼갈, 뭐 드보라, 또 기드온, 뭐 또 누가 있네요? 삼손, 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했던 때 그게 제가 그랬죠? 시대별로 나온 게 아니고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그 사사들이 있었던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 물론 시간 순서이지만 그 시간 순서대로 그냥 쭉 차례대로가 아니라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요 오늘 본문 말씀도 사사기 시대 때도 사사기 시대가 거의 끝날 무렵에 그런 게 된 게 아니라 사사 시대의 초반, 중반 그때 일어났던 일이다. 이제 사사기 끝난 다음에 룻기도 할 거거든요. 뭐도 한다고요? 룻기도. 그러니까 요 시대를 잘 알아야 되는 룻기 시대도 마찬가지로 사사 시대 다음에 왕정 시대예요. 사사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라고요? 왕정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요 기간이 멀은 게 아니에요. 멀은 게 아니고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의 결론적인 말씀은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 자기의 뜻대로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 총체적 난국이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범죄했다는 것이 이 사사기 시대 때 아무리 하나님이 이 사사를 보내도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면 또 범죄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제 되어졌던 350년 정도의 사사시대에 350년 정도의 그런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지파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단은 저 위에요. 북쪽, 제일 북쪽. 그리고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입니다. 우리도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이렇게 얘기할 때 전체 한반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거는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전체 팔레스타인,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왜일까요? 총회를 하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사건을. 레위의 첩이 시신이 토막 나가지고 다 줬으니까 지금 우리 동족을 이렇게 죽였다고. 어느 지파야? 베냐민 지파래요.
베냐민 지파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총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총회를 하는 가운데 칼을 빼는 사람이 몇 명 모였냐면은 40만 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몇만 명이요? 40만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총회를 합니다. 어떻게 이 악한 일이 일어났는지 내게 말하라 해서 이 레위 사람이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의 내용을 다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니까는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냐면,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다 모였으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제비를 뽑아서 그 기브아 사람들에게 가서 전투해서 죽이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진멸하려 그랬냐, 하라고 그랬냐?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브리가스 족속, 헷 족속, 이런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랬지요. 근데 했다 못했다? 안 했다 못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못하니까 그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혼을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고 하는 그 토속신들을 섬기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 그게 최고의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제 뽑으셨지만, 지금 신약에 와서는 누가 이스라엘 공동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영적 이스라엘 교회. 이해가 되시죠? 이때는 그림자예요. 구약은 그림자. 이때는 땅을 주고 법을 주고 사람을 주고 해가지고 하나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르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거룩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열방의 빛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했다, 불순종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혈통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사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래 하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지금 똑같은 사명을 가진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열방의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로. 이해가 되시죠? 자, 이 교회가 서로 싸우면 될까요? 안 되죠. 지금 여기 이 사사기의 내용이 옛날 얘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배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먹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 뭐라 그러고, 교회들끼리 싸우고 분열하고,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해가지고 분열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 오늘 20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서로 지들끼리 동정상장의 비극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세상과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는 데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이 공동체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자. 그래서 전쟁하려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보급품이 중요하죠. 양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보급품, 이 양식을, 여기 보세요. 100명에 10명이면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1이죠. 1000명에 100명도 10분의 1이죠. 10,000명에 1000명도 몇이에요? 10분의 1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백성이 양식이 없게, 양식이 많게 준비해서 군대들한테 우리가 대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군량미를 가지고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 누구하고 싸워야 돼 지금? 자기 지파들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에서 옆에 권사님, 집사님 같이 주방 봉사하고 공동체 리더 헬퍼하고 같은 장로님들끼리, 같은 안수 집사님들끼리 또는 반대로 그렇게 싸우는 거는 정말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저 권사님이 저랬어, 집사님이 저랬어, 목사님이 저랬어, 저거 사모님이 저랬어, 권사님이 저랬어. 이거는요 정말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는요, 자기들끼리 양식을 가지고 준비해서 뭐래요? 보급품을 준비해서 저것들 주게 된다고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외부 원수 마귀를 갖다가 잡아 족쳐야 되는데 교인들끼리 서로 못마땅해 가지고 씹고 뒷담화하고 분열하고 그러고 경쟁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가정에서 왜 싸워요? 가정에서 서로 군량미 가져가도 야, 너 싸워라, 내가 군량미 대줄게, 이런 바보 같은 사람도 있어요. 너는 첫째 딸은 아빠 편이고 둘째 딸은 엄마 편이고, 첫째 아들은 내 편이고 둘째 아들은 저 마누라 편이고,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은 항상 총구가 어디 가야 되냐면 마귀한테 가야 돼요. 따라 해봐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총 쏘는 연습 한번 해봐요. 지금 해라 그럴 때 한번 해봐요. 마음껏 실컷 해봐.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오냐면요, 2개는 일로 가지만 3개는 나한테 와요. 따라해요. 절대로 성도들 비난하지 말자. 시작. 절대로 목사님 비난하지 말고요, 절대로 장로님 비난하지 말고요. 아멘, 빨리빨리 하세요. 절대로 권사님, 집사님 비난하지 마세요. 그거 누가 듣냐면 마귀가 들어요. 잘한다, 잘해, 잘한다, 아주 그냥 잘한다. 아니, 총구가 누구한테 가 있냐면 원수 마귀한테 가야지요. 다른 가나안 족속들한테 가야죠. 그거 밟아 죽여야지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하나님이 땅 주니까 이제 배불러요 이것들. 땅 주니까 또 뭐 줬습니까? 법도 주고 하나님이 또 축복도 주고, 그러니까 뭐만 짓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야,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 야, 우리가 다 백석 양식 준비해야 되니까 죽여, 베냐민 집 아주 씨를 말려버리자, 죽이자.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게, 교회에 이렇게 사건 나오면요, 이제 여기 보세요. 가톨릭하고 불교는, 제가 죄질한 말은 아니에요. 죄질한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언론에 그 죄들을 터뜨리질 않아요. 돈으로 다 막아요. 돈으로. 근데 기독교만, 교회만 서로 찔러요. 그래가지고 아주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냥. 제가 죄를 뭐 감추고 뭐 보여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목사들보다요
저기 신부들하고 저 스님들 저분들은요, 가라오케도 간대, 술도 퍼마시고 담배도 피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른대요. 저는 그래도 난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난 거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보기에는 그렇죠. 보기에는 카톨릭 그 성당 가면 왠지 거룩하고 말이죠. 왠지 그 불당 가면은 참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잖아요. 아니래. 근데 거기는 돈을 줘가지고 막는데요, 입을. 그냥 그래서 안 나와. 그런 거 잘 안 나오잖아요. 가톨릭은 엄청 미화를 많이 해놨어. 미화를. 추기경 죽는데 24시간 방송을 틀어주더라고. 봤어요 그거? 엄청 실이 띄워줘요, 미화를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 믿는 교인들은 목사 저거 하면서 맨날 그냥 서로 찔러, 서로. 죄가 잘못됐다는 게, 죄가 뭐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또 그만큼 교인들끼리, 교회끼리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의 일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맑은생 교회도 중요한 거예요. 은성교회도 중요한 겁니다. 아니 저기는 그냥 망해야 돼. 그냥 교회 그냥 팍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신부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올 성도님은 따로 있어요. 거기 교회 갈 성도님은 따로 있어요. 부르심이 달라요. 부르심이. 그러니까 남 교회 욕하지 마세요. 남 교회 목사, 나는 야 그분은 어떻게 제 앞에서 그런 분 있어요. 저 목사가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제가 다른 데 가서 나를 그렇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사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해봐요. 목사님, 사모님, 저 사모가, 목사가, 저 장로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끼리 내분이 너무 많아요. 분열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20장의 얘기는 다른 거 설교할 게 없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교회끼리 싸우지 말자. 니파 내파 따져가지고 싸우지 말고 분열하지 말자. 여러분, 한국교회 장로교 교단 하나만, 감리교 교단도 있지요, 교파 있지요, 침례교파 있지요, 성결교파 있지요, 다 있잖아요. 교파 교단. 장로교 교단만, 문체부에 등록된 교단만 200에서 300개예요. 합동, 통합, 백석, 개혁, 뭐 어쩌고 해갖고 200개, 300개.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싸워서. 너하고는 같이 못 있겠어 그래가지고 싸워서. 또 교단 안에 노예도 있거든요. 노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만큼 분열이 된 것이 안타깝다. 노예가 있는데 노예도 목사님들끼리 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 그래갖고 노예 한 50개 교회가 노예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안 맞아. 그래가지고 뭉텅이로 나가. 20개, 30개가 이렇게 나간다고요. 막 안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노예를 하나 또 만들어. 그래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지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되지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더 그래. 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딴 설교 안 하고 딱 이 설교만 해도 여러분은 은혜 받는 거예요. 나랑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콩나물 무치는데 소금 한 젓가락 가야 돼. 아니야, 두 젓가락 가야 돼. 그거 가지고 싸운다니까. 참기름 10방울 해야 돼. 아니야, 5방울 더 해. 15방울. 아니야니까 10방울 해도 돼. 아니야, 15방울 해야 돼. 그러면서 싸워가지고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가. 그러는 인간들 많다니까요. 목사도 그런데, 목사도 좀 참으면 돼요. 참으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할렐루야. 우리는 안 그러는데 당해야 할 때도 의견이 갈라. 이 장로님이 이런 의견, 이 장로님은 이런 의견. 이번에 정교인 수련을 8월 15일부터 17일 합시다. 아닙니다.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합시다. 당신 어디야? 14일부터 15일이야? 10일부터 13일이야? 나 이쪽에. 그래가지고 싸운다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왜 말씀을 드렸느냐? 싸우지 말자, 분열하지 말자. 예수님은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화평이시라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베냐민 지파 하는데요, 또 재밌는 얘기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유명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왕정시대의 처음 왕인 사울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베냐민 지파의 왕, 처음 왕이 사울이야.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요, 싸움을 잘해요. 베냐민 지파 뭘 잘해요? 싸움을 잘해요. 이거 호전적이에요. 그 용기도 많아요. 베냐민이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호전적인 이 성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11지파랑 붙는다니까요. 원래는 이스라엘 지파가 뭐라 했냐면, 야, 이런 악행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너네들 그 기브아 사람들 불량배만 보내, 고놈들만 아주 그냥 처리할 거야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쟁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4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브아 불량배들만 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결투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안 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베냐민 사람들이 얼마나 호전적이냐면요, 15절 보면은 칼을 빼는 베냐민 자손의 수가요 26,000명인데요 특별히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700명이 다 왼손잡인데요, 이 왼손잡인데 물매를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처음에 탁 던졌는데 골리앗이 탁 이마에 맞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그게 그냥 저기 촌구석에서 물맷돌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놀면서 던진 게 아니라, 여기 지금 16절에 나온 것처럼 물매 던지는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매 던지는. 자, 여기 16절에 나온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700명 정예부대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면 틀림이 없어. 한 방에 죽여버리는. 그만큼 이 베냐민 사람들이 호전적이고 아주 전투에 능하고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베냐민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야, 그러냐? 우리 기브아 사람들이 너네 레위인첩을 그렇게 욕보였단 말이지. 야, 너무 미안하다. 야, 너무 잘못됐다. 우리가 판단을 할게. 우리가 심판을 할게. 미안하다. 우리 용서해줘라. 우리 같은 집안 아니냐?
우리 같은 지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거 교육을 시킬 때니까 그래 우리가 배상을 하마. 우리가 배상을 할게. 미안해. 그러면서 무슨 배상을 하거나 그러면은 끝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싸우자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게 일치가 안 된다는 거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같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 섹스를 할 정도로, 남자랑 섹스를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을 했으니 뭐 배는 게 있겠습니까? 선정성, 폭력성 이런 게 같이 가잖아요. 같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나안 복지 땅을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젖과 꿀이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제사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런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정도로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결국은 세상과 짝한 겁니다. 세상과. 뭐랑 짝했다고요? 세상과 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른 거예요. 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농사를 지어요. 이제 너희들은 농사를 져가지고 그 농사를 지은 거 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벌어먹고 살아. 하나님이 그 땅을 줬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당장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땅의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 사람들한테 농사법도 배우고 그리고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돼? 물어보면은 세상의 방법으로 따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을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하늘에서 비를 줘. 지금 이렇게 비 온 것처럼 하늘에서 비를 줘. 그러면 농작물이 잘 클 거야. 너네도 그렇게 해봐. 그래? 그런데 섬기는데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방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에 가서 그 창녀들하고 몸을 함께 섞으면서 그렇게 흥분을 시켜야 위에서 비를 내려주니까 그게 죄의 맛이 달콤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요, 사람이요, 같이 가요. 음란한 거하고 폭력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러한 거하고 호전적인 거, 이게 세트로 같잖아요. 그치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거룩함인데 하나님의 방법인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혼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는 야, 우리 밭에 저렇게 바알과 아세라 저 믿으니까 우리 밭에 복이 온다. 야,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겠다. 야,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더 악해지는 겁니다. 더 악해져요. 지난주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가 되느냐? 왜 한국교회가 침체가 되느냐? 물론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왜 한국교회가 침체가 되냐?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를 해요. 헌금을 해도 하나님 믿지 않고 기도를 해요. 제자 훈련을 받아도 하나님 믿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불신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살아계셔 그러면서 그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한번 도장 찍고 예배드리고 가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헌금을 조금 드리고 가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잠깐 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신용 한번 하고 그리고 가고, 봉사는 신용 한번 하고 가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셔야 돼. 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설사 하나님이 내 병을 못 고치셨더라도 하나님은 치유자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당장 응답을 안 하셔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베냐민하고 이스라엘 자손하고 같이 싸우는데요. 싸우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18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베델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떤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웁니까? 베냐민 지파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어디 사람이라 그랬죠? 예, 유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유다 사람이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런데 좀 뒤에 가면 싸웠는데 졌어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들었다. 그러니까 2만 2천 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지요. 여러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니 물어봤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 물어봤잖아.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잖아.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어. 응답을 하셨어. 유다가 먼저 가야 됩니다. 먼저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도리어 이스라엘 자손들 2만 2천 명이 죽었다니까요. 엎드러졌다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잘못된 거예요. 먼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하나님한테. 네? 전쟁을 하리까 말이까 그렇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아니면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누가 먼저 가리까 해요? 누가 먼저 가리까?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부터 잘못된 거예요. 얘네들은 박영락 집사님보다도 못해. 믿음이 싸워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거부터 물어봐야 되죠. 그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물어봤다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 싸워 가서 죽여버려. 그럴 것 같아요? 예?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나도 그럴 것 같아.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싸우지 마라. 그럴 것 같아. 나 같아도 하나님이 몰라.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근데 질문 자체가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딱 정해놔. 베델로 딱 올라가. 뭘 할 준비하고.
그렇죠. 싸울 준비하고 딱 베델로 먼저 올라가. 그런 다음에 여기 유다, 스불론, 아셀, 루벤, 갓, 유다 쭉 있는데 누가 먼저 나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맞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여러분이 딱 마음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에? 내가 이미 전쟁을 하려고 딱 정해놓고 베들로 올라가서 누가 먼저 가릴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금 당장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면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만약에 제대로 된 물음이라고, 질문이라고 하면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그거부터 물어본다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시겠지만 박 지사님, 황 권사님 진탕 싸웠어. 그러면 성령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먼저 다가가라 그래요. 저게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요. 저는 그러던데, 네가 먼저 화해해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성령님이 그러시던데. 악령이 걸린 사람은 악령이 걸린 사람은 이를 박박 깔고, 여러분 이 가는 사람들이 악령 걸린 사람이에요. 이 박박 깔고. 그 유대인들이 이 박박 깔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러지. 이 박박 깔고 언제까지 네가 버티나 보자. 그리고 네가 언제 나한테 용서 비느냐 보자. 그잖아요. 근데 누가 이기는 거예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 먼저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11지파 이스라엘하고 베냐민 싸우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우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나중에 나타나지만 베냐민이 600명만 남고 다 죽어요. 세 번째 전쟁에서 600명 남고 다 죽어요. 왜 그러냐? 똥꼬치 뿌려서. 그게 나중에 21장에 나오지만 저 베냐민 자손의 여자들, 저 딸들하고는 절대로 시집하지 마, 장가가지 마, 결혼하지 마. 그럴 정도로 베냐민은 완전 왕따가 된 거예요. 왕따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안 싸울 수 있는데 싸운 거예요. 기도를 똑바로 했다고 한다면 안 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 거예요. 피해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합니다. 헤어지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시험당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회복하려면 이게 참 힘들잖아요. 오늘 결판내, 그냥 결판내. 오늘 결판 내자고 그냥 결판 내. 아니, 결판 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근데 혈기가 막 올라오면 결판 내, 오늘 그냥 결판 내. 그냥 오늘 그냥 끝장을 내자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영이 역사할 공간을 내가 줘서 그렇지 안 줄 수 있어요. 미안해, 그러면 돼요. 아멘은 안 하네. 절대로 나는 미안해 못했네. 네가 먼저 미안하다 그래야지, 내가 먼저 미안해. 교회에서도 먼저 미안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파도가 막 이렇게 쳤다가 미안해요 그러면 잠잠해집니다.
진짜입니다. 자꾸 딜이 쑤시고 이랬어 저랬어 전화해가지고 이랬대 저랬대 이랬대 저랬대 막 휘지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교회에. 따라해요. 나는 똥통이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좋은 거지. 지금 여기 속에는 똥통이 들어있네요. 여기 침전이 돼 있어요. 여기에 막 해집잖아요. 예를 들면 저 이대복도 막 찔러 막 어이구 바보 뭉충이 같은 목사야. 그래서 막 옆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참다가 나도 모르게 희저으면은 오늘 결판내 그냥 결판내 그냥 그런단 말이죠. 아니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이 다 그래.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중요한 거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안 잘못해서도 미안해. 그러면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베냐민 지파든 이스라엘 지파 누구든 12지파 중에서 누구든 지가 뭐 잘못했든 잘못했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릎 꿇고 말이죠. 무릎 꿇고 이제 조금 이따 나와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야 우리 이러지 말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범죄했으니까 우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처음부터 그랬으면요 싸움 안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도 지고 두 번째도 졌거든요. 세 번째 가서야 정신을 차리고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주셨어요. 기도해야지 승리해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솔직히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참 우리 인간 되기 힘듭니다. 기도해서 요 정도입니다. 옆에 분한테 기도해서 요 정도입니다. 시작. 기도해서 요 정도입니다.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은혜로워요 얼굴이.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하죠? 얼굴이 엄청 삼해요. 삼해. 무서워. 여러분 한번 진짜 내 대신 한번 설교하려 여기에 올라가 봐요. 진짜로 은혜 받은 얼굴은 주일날 오후 때 찰로 은혜 받은 얼굴이야. 은혜가 막 들어가. 근데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은 새벽 기도 새벽 아침에 눈 뜨고 와가지고 완전히 멀렁멀렁 할 때 이때 설교하기 정말 힘들어. 금요일날 철학하기 전에 모든 세상 근심 다 갖고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은혜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 한 5일 동안 이렇게 살다 얼마나 힘들겠어. 금요일날 딱 저녁에 와가지고 보면요 사람들이 얼굴에 은혜가 다 떨어져가지고 주여 은혜 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저분들 어떻게 바꿔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은 얼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말이죠. 처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부터 승리하자. 첫 번째부터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게 내 뜻대로 딱 정하고 놓고 싸울 준비를 딱 해놓고 어느 편 하나님 쓰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막 하는데 이제 흑인 노예 해방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남북전쟁 했잖아요. 그 사령관 밑에 있는 사령관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요? 저놈들 편일까요? 그랬더니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가 승리한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싸울 준비를 딱 한 다음에 베델로 딱 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 지파가 올라갈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그 뒤에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내 계획 이렇게 해놓고 내 생각 이렇게 해놓고 내 뜻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따라와요. 그러면은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면, 그걸 항상 이스라엘 백성 때 훈련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가면은 항상 승리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전쟁 또 이제 얘기할 건데요. 두 번째 전쟁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 읽어보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첫 번째 전투에 패배가지고 열받았어요. 23절 시작.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끼야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참, 이것도 23절도요. 내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뭐하리까? 싸우리까 하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뭐냐면 또 18,000명이 이스라엘 자손이 죽는 거예요. 이 질문도 어때요? 박영란 집사님, 이 질문도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것 같지요? 안 된 것 같지요? 지금 딱 정해놨잖아요. 여기도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선 지식이라 그래야 되나? 항상 먼저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품고 기도할 경우가 많아요. 뭐 이거는 조금 표현이 과할 수도 있는데, 아이, 이놈의 교회 못 쓰겠어. 나는 다른 교회 갈 거야. 그리고 딱 정했어요. 정하고 난다. 주여, 기도합니다. 벌써 여기 정했어. 나 여기 떠날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래요. 하나님이 여기서 더 이상 있지 말고 가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아요. 모르면 모른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나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기 교회에 더 있게 하시려면, 내가 힘들어도 짜증나도 승질이라도 여기 있게 해주실 그 마음 가운데 교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그 교회를 이제 교회에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 가야 된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도 그렇고 말씀 가운데서 또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떠나고 싶어서 다른 교회 가고 싶어서,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설거지 막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쿡 찔렀어. 제가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없어. 옛날에. 아니 왜 찔러냐고. 설거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유 얼마나 수고해요. 그랬는데 접시를 갖다가 툭 집어 던져버렸어. 얼마나 기분 나쁘고, 그죠? 그 가운데서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서운했어. 이놈의 교회 나는 도저히 못 있겠다.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는 교회 나는 못 있겠다. 다른 교회 가면은 나를 잘 대접하겠지. 그러고 가봐요. 또 그게 또 있어. 그게 언제까지냐? 본인 하나님이 훈련할 때까지요. 그걸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마귀는 하면서 겁을 주는데,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저 뭐요 저거? 그러면서 무시합니다.
그러면 그 마귀 새끼들은, 즉 귀신들, 악령들은 우리 대장이 무시를 당해. 그래가지고 상당히 창피해요, 마귀가. 누가 창피하다고요? 마귀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떡하나 맨날 이러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마귀 밥입니다, 벌써. 근데 그 상황과 환경을 딱 놓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말씀도 가면은 마귀가 어떠냐, 악령들이 어떠냐, 야 쟤는 건드려도 우리만 창피해, 쉽게 말하면 쪽팔려, 건드리지 마, 가자. 그러고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자신 없으면 무시를 하세요. 따라해요. 감사할 자신 없으면 무시라도 하자. 시작. 그 상황과 환경에 감사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그럼 마귀는 도망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뭐 때문일까? 그랬을까? 자꾸 그러면요, 마귀 역사합니다. 생각에 꼬리에 왜 저럴까? 그러면 마귀가 생각을 막 줘가지고 그냥 확 잡아버려가지고 잠도 못 자. 평안이 없어요. 교회 생활 재미가 없어. 에이, 이놈의 그 교회 다시는 안 간다. 그리고 떠난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1순위라고 믿고 그분이 가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고 가면 돼요. 그 단순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자꾸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내가 답을 정해놓고 그 상황과 환경을 짜맞춰가지고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대로, 내가 싫은데 그러면서도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가야 돼요. 아멘. 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근데 다음 주는 또 제가 없습니다. 몽골 선교 가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청강도사님이 설교하실 테니까 꼭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